공부할 내용은 언약 신학, 약속의 신학, 언약 신학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약 신학. 그런데 이제 성경 전체에서 찾을 수 있겠는데 특별히 바울 서신 안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 3월 달에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이 주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 서신 안에서 언약 신학에 대하여 그렇게 제목을 걸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런 그 관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도, 그러니까 옛 약속, 새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면에서 이 성경 전체를 연속성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예,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고 어, 하나님의 약속, 근데 그 가운데 옛 약속, 새 약속. 그 옛 약속과 새 약속 사이에 큰 거,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 어떤 관점이죠. 이건 지금 건전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옛 약속, 새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언약의 연속성과 성취입니다. 성취. 바울은 구약의 언약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걸 바울 사도가 가르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또 우리 역시 이렇게 서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자, 갈라디아 3장 16절을 거기 교환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게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 그냥 구약을 읽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구약 읽을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까 이삭인가, 이삭인가, 그렇게 생각하죠. 야곱인가, 그리고 12 아들들인가. 근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했을 때 이 자손이 단수로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곧 그리스도다.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면을 아주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했을 때는 그의 자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죠. 바울은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 하죠. 그리고 구약의 언약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 옛 약속과 새 약속, 그 언약이 연속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취되었다. 바로 이런 내용을 개혁신학적으로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개혁신학은 구약과 신약의 언약들이 약속들이 있죠. 아담, 또 노아, 아브라함 이런 약속들 후속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구원의 역사 속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구약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다. 완전히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시대와 사람을 초월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 신학자 헬만 바빙크는 언약은 구속사의 기본 틀이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구속 역사의 기본적인 틀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 언약을 통해 자신을 보이신다, 계시하신다. 그리고 전 인류와의 관계를 형성하신다. 이제 헬만 바빙크의 그 표현입니다. 자, 그럼 역사, 지나간 역사 속에서 보면 아주 대표적인 경우로 아담과의 약속, 아담과의 약속. 이걸 두고 이제 행위 언약, 이렇게 표현해서 행위 언약. 바울은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묘사하는데 그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해요.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왔다. 이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굴 가리키죠? 한 사람. 예, 바로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죠? 사망이 왔다. 이런 경우를 두고 아담이 죄 지었는데요. 그런 말하지 않고 아담 때문에 전 인류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표 원리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대표 원리. 모든 인류의 대표.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 그리고 그 대표에 상응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또 모든 인류의 대표로 의를 행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죄 아래 놓였고, 그리고 행위 언약은 파기되었다. 여기 이제 행위 언약, 이런 표현에서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이 뭐냐?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사람의 행위에 맡긴 거죠.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사람의 행위에 맡겼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형편, 어떤 영적인 강함 이런 것에 비하면 그걸 생각하면 아유 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겠는데 누구와 맺은 언약이죠? 아담. 아담은 누구 닮은 존재죠? 하나님 닮은 존재인 아담과 맺어진 약속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전 창조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된 거죠. 창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아담인데 그에게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그의 행위에 맡긴 거죠. 이걸 두고 행위 언약이라.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본래 수준에서 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은 어, 어떻게 돼요? 파기된 것이죠.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실패했다. 네. 개혁신학적인 이해로는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조건적 언약이다. 그랬지. 성공하면 잘 지키면 영생을 얻고 그렇지 못하면 죽는다.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아담의 이 실패 이후에 은혜 언약이 도입되었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개혁신학. 그러니까 아담과 맺어진 그 행위 언약,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아담의 행위에 맡겼으니까. 근데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죠. 그게 이제 은혜 언약. 자,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전부 은혜 언약의 한 모습이에요.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주어지는 모세에게도 주어지는 모든 것은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그 모습이죠. 은혜 언약. 아담의 실패 이후에 은혜 언약이 도입되었다. 인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바울의 구원론, 우리가 앞서 배운 그 구원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죠. 웨스민스 신앙고백 7장 2항은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첫 언약 그렇게 표현했죠. 순종의 조건 지어진 것이다. 순종하면 음, 영생을 얻고 순종하지 못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냥 아담은 실패했다. 행위 언약은 파기되었다. 그거 그대로 있으면 사람이 살 길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행위 언약도 그리고 은혜 언약도 아담과는 맺어진 거죠. 그냥 이제 대표적으로 3번은 은혜 언약의 본보기로 아브라함 언약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은혜 언약은 아담과도 맺어진 것이죠. 그죠? 바울은 아브라함 언약을 은혜 언약의 중요한 전조로 설명합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이 의롭담을 받았다. 를 강조하는 거죠. 로마서 4장 3절을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 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걸 두고 믿음으로
이신 한자편으로 서이자 써서 믿음으로 이신 의롭게 여겨졌다 칭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신 칭의. 아브라함 언약은 행위가 아닌 믿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개혁신학적 이해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전적으로 은혜에 의해 주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모든 신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상속받게 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한 분의 개혁신학자가 소개되는데 게할드 보스. 그 1번에서 소개된 분은 헬만 바빙커, 3번에서 소개된 분은 게할드 보스. 그죠? 예. 신학자 그냥 이름만 들어놓으세요. 그냥. 아브라함 언약은 구속사의 은혜적 성격을 드러내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그죠? 이 약속이 누구 안에서 완성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이제 제4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 그렇게 제시합니다. 이건 바울의 말 그렇게 표현하기보다 성경에 그런 표현을 히브리서에서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구약의 언약들을 완성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을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다음 뭐랬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졌다. 그렇게 완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새 언약의 본질이다. 그죠? 이를 통해서 죄사함과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옛 약속 아래서는 여러 가지 그 예표들이 있었죠. 양을 잡아서 죽인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해마다 그걸 기억하도록 하는 6월 절기가 있었죠. 그때가 되면 양을 잡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양고기를 먹고 그러죠. 음, 피는 바르고 양고기는 먹고 그렇게 하면서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걸 기억하도록 했는데 그건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 단순히 종교 의식일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예비된 한 양, 그건 더 이상 양이 아니죠. 예비된 한 사람,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예비된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구약을 읽으면서 그거 놓쳐버리면 그냥 괜히 양 잡아서 그냥 뭐 양이나 잡아 죽이는 그런 종교에 불과하죠. 아, 구약 백성들은 그 제사 제도라든지 혹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개혁신학적 이해로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속죄를 기초로 한다. 여기 속죄가 나오죠. 이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대체하죠. 구약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양을 잡아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요? 그 예표의 시기가 끝나고 실제 시대가 된 거잖아요. 네. 양을 잡아 죽이는 제사가 반복되었는데 이제 그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단번에 드린 한 제사로 영원히 제사를 드린 것이 되죠. 예. 우리는 그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 경륜의 시대가 바뀌어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경륜의 시대가 이처럼 바뀌어졌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 고집하고 성전에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갔다 나왔다 만약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순종하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종교가 되죠. 이게 이제 유대교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경륜의 시대가 바뀌어졌다. 그걸 강하게 주장하고 가르친 분이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 자, 각주 네 번째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7장 6항.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계속 나오죠. 앞에는 7장 2항인데 7장 6항에는 새 언약은 언약의 완성으로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지? 성취되었다. 자, 이런 언약의 유익이 뭐냐? 그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백성,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 본인, 이 약속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이다. 갈라디아 4장 7절을 보시면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갈라디아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거기가 이방인들이 많죠.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많죠. 이방 지역에. 근데 말하기를 너희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들이 너희죠.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유대인들을 가리켜서만 하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도 있으면 해당되는 거죠.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부터 왔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사는데도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 사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 아버지가 목사라는데 그 할아버지가 장로라는데 소용없어요. 그죠? 예수를 믿는 자를 가리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죠. 언약의 관계 속에서 믿는 자,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언약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약속,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 하는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믿는 자리에 있다. 이런 그 언약 백성으로서 인식은 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 영광에 대한 소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신학자 이름 한 사람 더 있어요. 존 머레이.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유익을 누리는 관계적 구조를 표현했어요. 사람이 내가 언약을 받은 백성이로구나. 그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예,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 겁니까? 그 머리 좋고 나쁜거는 관계없지요. 어, 아주 머리가 좋은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아주 머리가 좋은 것 같지 않은데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돈이 많고 적음과도 상관이 없죠. 돈 많은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돈이 아주 없어 하루 한 끼를 먹기도 어려운 사람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예. 잘나고 못나고도 상관이 없고, 그죠? 남자와 여자 그것도 상관이 없고, 나이가 많고 적음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 예, 제가 비록 뭐 배운 것도 없지만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대답하시잖아요. 나는 아무 가진 것도 없지만은 예수를 믿습니다. 뭐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거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내 속에 역사하시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듭남이 있는, 이것을 이건 이미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셨다는 거죠. 성령 세례가 지나갔다는 거죠. 성령 세례가 이미 내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목사의 문답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예, 예수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어느 날 제가 믿게 됐습니다. 제가 믿게 됐습니다. 그때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물세례죠. 물세례 이전에 확인되는 것은 성령 세례죠.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지, 그렇죠? 성령 세례가 확인되고 물세례를 교회 가운데, 이건 의식이죠. 예식이죠. 세례죠, 세례. 세례 받은 자가 정기적으로 세례 받은 그 성도들이 가지는 식탁, 그게 성찬인데 성찬에 참여하죠. 세례는 일생에 한 번, 성찬은 반복되는 그런 예식이죠. 바울은 언약의 표징으로 세례와 성찬을 강조합니다. 신자들이 언약 공동체 일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죠? 같은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도 역사하시고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주님의 몸이 되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피 흘리신 그것을 가리키는, 상징하는 그것이 포도주죠. 찢겨진 몸을 상징하는 것이 떡이고,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죠. 일상에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한 것이 성찬이죠, 성찬. 그렇습니까? 세례는 새 언약에 들어감을 가리키고, 그렇죠? 세례는 마치 영적 출생과도 같은 거죠. 세례 받을 때에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않고 어때요? 거듭남을 확인한 후에 세례 주는 거죠. 그죠? 어. 이게 이제 캐톨릭에서 생각하는 세례와 좀 조금 미묘한 차이를 내는 겁니다. 아, 거듭나기를 원합니까? 예,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례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음. 거듭나고 싶은 사람은 세례 받으세요. 그러면 그 세례가 마치 거듭나게 하는 수단처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묻죠. 아, 거듭난 증거가 뭡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그 질문에 예 하면 거듭난 증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때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면 거듭난 증거죠. 야, 근데 아, 부르고 싶긴 한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럼 아직 아닌 것이죠. 음. 물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물 세례를 준다. 이게 이제 개신교의 세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세례 받은 자들이 함께하는 식탁인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언약의 외적 표징, 그리고 인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신자들이 언약의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돕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 세례를 받도록 하고, 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도록 그렇게 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6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인치시고 신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주신 거룩한 표징이다. 그죠? 음, 성례, 그러니까 한편으로 뭡니까? 세례를 가리키고 한편으로 성찬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죠? 인치고, 그리고 강화시킨다. 음, 영적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뭐요? 태어난 자가 젖을 빨고 음식을 먹으면서 점점 건강해지는 그것이 세례와 성찬. 됐습니까? 이처럼 바울 서신에서 언약 신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속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틀이다. 그래, 핵심 틀이다. 바울은 구약의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약의 유익을 신자들에게 제공합니다. 개혁신학은 이러한 바울의 언약 이해를 바탕으로 성경 전체를 통일적으로 해석한다. 구속사적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볼 때 성경 메시지를 이렇게 약속이란 그것으로 연결해 본다. 그래서 옛 약속, 그러니까 구약할 때 그냥 구약하면 너무 익숙해져서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옛 약속의 책, 새 약속의 책, 그러죠. 그 약속의 주체가 누굽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 하나로 연결되는 옛 약속의 책세. 네, 그죠? 근데 옛 약속의 책 그 앞부분에 보면 창세기 1장, 2장 그 창조와 지음받은 창조된 인생이 이 가졌던 처음 그 행위언약의 짧은 기간, 그죠? 그 3장 이하는 뭐 은혜 언약의 기간이죠. 은혜 언약의 기간의 그 모습을 보면 인간은 죄스러움만 드러나고,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주 한 줄기 샘물처럼 쭉 이어져 가는. 창세기 3장 이하 말라기까지 계속 인간의 그 실패 역사, 실패. 그러나 그 실패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드디어 그 때가 되었어. 때가 참해. 그죠? 한 여인을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성경의 내용이죠. 옛 약속과 새 약속 그 사이에 서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됐습니까? 바로 이런 거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또 잘 살피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언약 신앙 됐습니까? 언약 그러니까 먼저 큰 것은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근데 성경은 옛 약속과 새 약속으로 되어 있는 책이죠. 아, 새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옛 약속에는 예표와 그림자. 경륜의 시대가 바뀌었다의 말은 짐승의 피로 제사드리던 그걸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표현하죠. 그를 통해서 그가 십자가 죽음으로 그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죄 사함을 받고 그죠?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죄 사함 받았다 사죄,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의, 그렇죠?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받은 그 내용을 잘 새기고 우리 남은 날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